2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버킷리스트가 뭔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그 일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버킷리스트의 유래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중세 유럽의 그 사형과 관련된 거랬죠. 그래서 사람을 사형시킬 때 바게스에 우리가 바게스 일본말에 거기에 사람이 올라가고 목을 맨 후에 그 차면은 이제는 굉장히 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 뜻은 그런 의미에서 유래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그 일 리스트를 버킷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유래됐는데, 예수님도 오늘 보니까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버킷리스트. 또 이 예수님의 이 버킷리스트가 또한 우리 믿는 자들 또한 버킷리스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인가? 15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우리가 소위 듣고 있는 최후의 반찬은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제가 엊그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월절은 식사는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유월절 해가 지거나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한 6가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유월절에는 무교병과 쓴나물, 그리고 어린 양,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소스와 달걀, 이렇게 한 6가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무교병이라든지 어린 양을 먹는 것, 쓴나물을 먹는 것, 포도주를 먹는 것은 많이 익숙하지만은 소스라든지 달걀을 먹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소스는 그 여러 가지 무화과나 대추야자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데 그 색이 꼭 진흙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벽돌 이기를 하지 않습니까? 벽돌 색과 비슷해서 애굽에 있을 때 벽돌을 굽던 그때 고난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달걀 또한 노예 생활의 어떤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 하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 전에, 죽기 전에, 고난 받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죠.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싶어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리시 이것을 갖다가 너에게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이나 이 17절에 예수님이 이 2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이나 이 18절에 나오는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일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도 예표도 있겠죠. 예수님이 이 마지막 6월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6월절. 다시는 이걸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육체를 가지고 이걸 먹을 일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6월절 이 식사를 먹는 이 6월절 식사를 먹을 때 이 네 번의 포도주 잔을 포도잔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의 포도주 잔을 통해서 어떤 이 6월절 저녁을 먹는, 그리고 사실 6월절 식사를 하는 것에 사실 핵심은 결국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지만은 결국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거죠. 피만 바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먹었다고요. 그래서 엊그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그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그 10명, 최소 10명에서 많게는 그 20명 정도가 먹어야 그 양을 다 먹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그 양을 먹을 때 가족들을 위해서 1년 미만의 어린 양을 선택을 하되 그 양이 그것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도 불러다가 함께 그 양을 먹으라고 그렇게 먼저는 가족을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선택하여 어쨌든 그 양을 다 먹어야 됐어요. 그 양을.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이 저녁 먹은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여기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이 저녁 먹은 후에 이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어린 양을 먹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그러면서 성찬에 대해서 말하죠. 그죠? 그러면서 죽게 받은 것이니 말하면서 또 식후에라는 표현을 합니다. 먼저 잔을 가지고 먼저 그 몸을 떡을 떼서 그 고린도서 11장 13절 26절에 보면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떡은 무교병이죠. 그죠? 무교병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고린도서 11장에서도 보면은 순서가 그대로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을 때 그 떡은 무교병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고린도 11장에서 식후에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면서 오늘 20절 나오는 것처럼 이 식후라는 것이 바로 저녁 먹으리인데, 바로 이 식후가 뭐냐면 이 잔이 나오죠. 그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이르시되
바로 어린 양을 먹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네 번의 잔을 마십니다. 네 번의 포도주를 마셔요. 한 번 마시는 게 아니라 네 번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도주는 이제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손을 씻는 정결의식을 한다고 했죠. 정결의식을 하고 그리고 쓴나물을 이제 소금에 찍어서 쓴나물을 먹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이 포도주 잔을 마시고 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정결의식과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뭐 이걸 꼭 표현을 그래야 그렇지만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특별히 이제 어디야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게 표현하기 좋은 게 우리가 횟집 갔을 때 횟집도 횟집 다르지만 우리가 저기 녹동에는 보통 횟집에 가면은 보통 주 메뉴가 나오기 전에 스키다시를 먹잖아요, 그죠? 스키다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 메뉴 이제 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회를 먹으러 갈 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일 목적은 회를 먹으러 가죠. 6월절에 음식을 먹는 것에서 사실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거예요. 먹는 건데 그 이전에 스키다시라고는 좀 그렇지만은 이런 쓴나물 먼저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씻고 또 손을 씻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까지 씻겼다고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에게 한 말 중에 그들이 그 원래 가는 거리가 흰놈의 골짜기라는 거기를 통해서 우회해서 다락방까지 와서 이 더럽게 됐을 것을 더 정결하기 위해서 발을 씻었다는 그런 말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쓴나물을 소금에 찍어서 먹고 그리고 세 개의 맞자를 포개서, 맞자는 이제 저거를 말하는 겁니다. 무교병을 맞자라고 합니다. 세 개의 무교병을 포개가지고 그 가운데를 잘라서 접시 가운데 올려놓고 그 중에서 하나는 숨겨놓는다고 했죠. 이거를 아피코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 식후에 어린 양을 먹고 난 후에 지금 예수 세 번째 이제 어린 양을 먹고 난 이제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거든요. 마시는데 그 전에 그때 이 숨겨놨던 이 아피코만을 아이들로 하여금 이걸 찾으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보상을 하고 또 그것을 잘게 잘라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나눈, 이건 후식에, 식사로 따지면은 후식 먹기 전에 주 메뉴를 먹기 전에 먹는 음식이 있고 주 메뉴를 먹고 나서 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이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 나서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마시기 전에 이제 그 6월절 이 식사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인도자에게 질문을 한다고 했죠. 네 가지 질문을 한다고 했죠. 이 네 가지 질문은 무엇을 기억하게 한 건가?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출애굽을 기억하게 함으로 출애굽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밤에 이 맞자를 먹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이 밤에 이 쓴나물을 소금에 찍어서 먹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비스듬히 누워서 이 식사를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 6월절에 이 식사의 인도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그 질문을 듣고서 그 출애굽의 그런 전후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중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재앙을 얘기할 때마다 자기 처음에 먹었던 그 포도주 잔에 마셨던 그 입에 머금고 있었던 그 포도주 그 즙을 조금씩
이 집에서 이제 포도주 잔에 뱉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두 번째 잔을 이제 남은 잔을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 메뉴인 어린 양을 이제 나눠서 먹는 겁니다.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도 오늘 유월절 식사를 먹는 내용도 이런 내용이죠. 물론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다 생략된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생간에 나오는 이 19절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게 식전에 있었던 지금 식전에.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월절에 이 어떤 정식 유월절 식사를 먹는 그런 어떤 내용 중에서 좀 변형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증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떡을 주시며 지금 나눠주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 그리고 이제 주 메뉴인 어린 양을 나눠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서 11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곧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논란이 되는 게 있는데 뭐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은 이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하고 이 유월절을 먹는 그런 그 모습이 좀 다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우에 있도다. 그러면서 지금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우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룟 유다죠, 그죠?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도 유월절 이 식사에 지금 식후니까 식후에 예수님이 식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까지. 물론 이것으로 유월절이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어린 양을 먹고 식후에 또한 잔을 마시고 세 번째 잔을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할 때 그 잔은 세 번째 마시는 포도주 잔입니다. 세 번째 마시는 포도주 잔. 그러나 원래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는 포도주를 3번 마시는 게 4번 마신다죠. 그죠? 4번. 네 번째 이 마시는 그 잔은 이제 앞으로 나타날 엘리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그 4번째 포도주 잔을 마셨어요. 그 이전에 이제 3번째 잔을 마시고 나서 그 마실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3번째 잔을 마실 그때에 아까 그 처음에 이제 6월절 식사를 시작할 때 그 겹쳐놔서 하나의 맞자를 숨겨놨다고 했죠. 그걸 아피코만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가루로 다 나눠가지고 서로 이제 마지막 이제 그것을 무교병을 먹는 순서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우에 있도다 이렇게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거죠.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건데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가룟 유다가 지금 가룟 유다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이 현장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적어도 지금 이것만 놓고 볼 때는 가룟 유다도 지금 유월절 식사에 참여를 한 겁니다. 지금 먹은 거예요, 같이. 어린 양까지 식후에 그러니까 저녁 먹은 후에 식후에 여기서 저녁 먹었다 식후는 어린 양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 중간에 이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고 마치 그냥 나간 것처럼, 그렇게 그 중간에 나간 것처럼 어떤 묘사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오늘 식후에 이걸 보면서 가룟 유다도 여기에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기억납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에 사도 바울도 이 성만찬에 이 제정된 주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다. 어쩌면은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지금 팔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팔려고,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들도 이 성찬의 의미를 몰랐어요. 이때 당시는.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나오죠. 이 성찬의 자리에서 자기들 자리 싸움 하잖아요. 바로 이 뒤에서 일어나. 그러나 어쨌든 가룟 유다는 더더욱 이 예수님의 이 성찬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럼에도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식사에 가룟 유다도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말했는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길 원한다. 오늘 우리 번역에 뭐라 했어요?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돼요. 원하고 원하였다. 이 영어 번역의 NIV에서도 이거를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원하였다. 부사 이 단어라고 부사 이걸리 그리고 원하였다. 동사 부사와 동사를 같은 의미를 써가지고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버킷리스트가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였어요. 물론 제자들은 나머지 11 제자들도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비로소 이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그랬다면 그럼 우리의 버킷리스트, 제자들이 그 이후에 이 유월절 식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나서 그 제자들의 버킷리스트는 뭡니까? 그리고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던 사도 바울,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 중에 유일하게 사도 바울만, 사도 요한도 편지를 썼고 베드로도 썼지만 유다 썼지만은 이 성찬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언급한 사람은 사도 바울로밖에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는 뭐였습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죽음에 넘겨주는 그 목적도 뭡니까? 주님의 부활에, 더 나은 부활에, 그 생명을 고린도 후서 4장에서는 생명에 나타나기 위함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삶 속에 더 나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6월절 이 식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걸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를 보면서, 그러나 또한 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그때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이 죽으심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 뜻을 따라, 이 뜻은 뭡니까?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는 거죠. 우리의
이제 버킷리스트,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고린도서 4장 11절 말씀이죠. 고린도서 15장에 말했던 사도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버킷리스트가 되어서 주님의 그 뜻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